오늘은 제5장 섭리에 대해서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크게 1항에 4가지가 담겨 있어요. 섭리의 의미,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섭리의 의미고요. 섭리의 범위,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섭리의 특징,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섭리의 목적,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어려움을 겪죠. 신자이기 때문에 겪는 우리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또 예배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죠? 나에게 왜 이런 뜻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을까? 그리고 왜 나는 신앙을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내면에 반복되는 죄된 습관과 고질병적인 자신의 그런 그 옛 본성이 꾸준히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왜 어렵냐면 섭리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섭리를 잘못 알고 있고 또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섭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내가 아픈 것도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어려움에서 계속 그냥 그 어려움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섭리론자가 아니라 이걸 운명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숙명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갖고 계셔요. 그리고 신자에게 그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주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운명론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사실은 관심 없습니다.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고집이세요? 우리 고집이세요? 하나님 고집은 영원이에요. 우리는 끼케야 100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집을 안 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집이 꺾여야 되는데 언제 꺾이죠? 왜, 어떻게 꺾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인격적으로 꺾여요. 그래야 문제가 신앙의 그 어려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을 맛보고 거기서 자유롭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섭리라는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그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제시했던 이 교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신앙의 어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섭리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알스 프로울 목사님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섭리란,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섭리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전 과정이다. 그러므로 섭리란 말은 뭐뭐 앞에, 뭐뭐 전에를 뜻하는 프로라는 접두사와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근 비데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신학적 의미에서 섭리는 예지가 아니다. 섭리는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섭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궁극적 관리를 가리킨다. 섭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도 관련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만 있지 않고 손에도 있다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섭리를 생각할 때 섭리 그래 하나 이렇게 영어로 프로비던스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 미리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예지하신 거구나. 일어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앞서 그것을 보셨구나. 그러면 그건 뭐 그냥 그 예지에 불과하죠. 그 섭리는 알고 계시고 미리 보신 것만이 아니라 그 보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고 돌본다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모든 창조물 속에 그 결과를 다 아시고 그 아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시는 세우신 그 목적대로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게 섭리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섭리의 의미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이게 감독이 이제 이렇게 치리한다는 거죠. 처리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보존이 유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의 의미 속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구나. 섭리의 의미 속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만물을 유지하시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섭리의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의 창조는요, 이렇게 돌발적으로 아니면 순간적으로 한 번에 행동으로서의 창조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 개념의 창조는 계속되는 행동으로서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얘기할 때는 섭리를 다른 말로 섭리를 신학적으로요 다른 말로 할 때 점진적인 창조 또는 계속적인 창조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와닿아야 돼요. 섭리 그러면 하나님이 뭘 도대체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 당신이 만든 피조세계에 아직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창조 행위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이 뜻 없이 계획 없이 우주 만물 만들지 않으셨어. 그죠? 이 창조세계 속에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창조가 아니라 그 창조 속에 담겨진 목적을, 두신 목적을 하나님은 계속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서?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해 가심으로. 이게 섭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세요. 섭리는 창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이신론이 그렇게 많이 그런 이단처럼 활동하지는 않는데, 이게 중세 시대나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신론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철학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이신론이 뭡니까? 이게 자연신론인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 창조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창조한 세계에 날짜와 일자와 모든 정하셨잖아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우주 모든 것들을 다 자연 법칙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거리를 간격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딱 돌아가도록 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뒤에서 뒷짐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시계공이 시계 태압을 감아놓고 칙각칙각 하면서 그 감겨진 태압대로, 종말의 마지막 끝나는 그 태압대로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해놓고 이제는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아주 위대한 시계공처럼 이 자연을 다 만들어 놓고 법칙대로, 자연 법칙대로 정확하게 가도록,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 여름 이렇게 딱 해놨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도록 해놓은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더 이상 이 창조 세계에 감추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계시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하셨잖아요. 창조 세계 속에 창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아니, 관여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 들어오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구약에, 그리고 자연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계속 관여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만들어 놓고 끝낸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 바깥에서 초월적인 힘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가 모르지만 정말 이 시공간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또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도 내재하여 들어오시면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뒷짐지고 에헴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목적을 두신 대로 열심을 다하셔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대요. 골로새 1장 17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게 시계태압처럼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두신 목적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신다, 유지하신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펼치시고 계신다. 이게 섭리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보존이라는 첫 번째 의미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창조와 섭리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게 우리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섭리의 의미 속에 들어져 있는 섭리의 의미 속에 있는 섭리의 두 가지 요소예요. 섭리의 두 요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유지하신다라는 그 섭리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두 요소. 어떻게 유지하시냐? 첫 번째는 보존하시고 두 번째는 통치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보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계속해서 유지케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보존에는 단순히 그 본질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계속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또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또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자, 방주를 짓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단을 쌓고 나와서 예배를 했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언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여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게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요. 노아 언약 전이나 나와서 제단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 이유나 인간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은 그대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요, 악할지라도예요. 악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악해먹고 어려서부터 못돼먹고 안 고쳐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렸고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리고는 무지개로 언약을 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이제는 너희가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는 고쳐졌겠거니, 이제는 괜찮아졌겠거니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물로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 창조를 진행해 가시죠? 왜 그렇죠? 이 노아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전히 나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일반 은총을 베풀 거라는 거예요. 해를 주고 비를 주고, 악인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를 멈추거나 악인이 악한 짓을 한다고 해서 해를 거두시지 않죠. 계속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보존적 행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 모든 이 자연 피조 세계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역사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여전히 보존하신다고. 여전히 죄가 막 이 세상에 창궐하고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두신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한량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존입니다. 그리고 통치는 이런 개념이에요. 통치는 만물의 본래 계획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통치라는 뜻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에 계획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는 행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 같이 그 하이라이트 시작.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루심이고 그 이루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예. 하나님의 뜻하심은 하나님이 뜻했는데 안 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루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선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원인, 과정, 결과에 다 미칩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맡겨놓으시고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지 않다고요.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도 여전히 관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이루심은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결과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통치라고요. 시편 115편 3절 함께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두심은 선하심으로 이루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유월절 때 그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이 구원 역사의 예표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4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월절 날 많은 다수가 모이는데 이 예수를 잡으면 밀란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 빌라도도 그러죠. 관례대로 유월절 날 범인을 하나를 내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바나바인지 그 예수님인지 택하라 막 할 수만 있으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로 죽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의 계획과 일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 의지와 관계없이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뜻두심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통치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있는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고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답을 스스로 한번 내보세요. 찾아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배웠는데, 신앙 고백서가 우리한테 섭리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지금 내게 있는 이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그 앞에 묻고 고민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신앙의 어려움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은요, 정말 재수가 없겠거니, 그리고 내가 인생을 좀 더 노력하면 되겠거니, 세상은 그렇게 풀어내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뜻두심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고난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여기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고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우리는 창조 세계 속에 있는 피조물이죠.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로 손 놓고 만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난, 고통에 대하여 답을 내셔야죠. 이것이 왜 어려운가? 내가 진짜 이 남편 안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한 분 김 씨가 아니라 그냥 이 씨여야 되는데, 이 씨 만났으면 더 괴롭습니다. 자, 이 분명한 그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두심의 이해를 분명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섭리의 범위를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섭리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자들 가운데. 섭리는 하나님이 신자와 교회에게만 두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다.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참새 2마리, 머리카락 하나, 이 모든 그 하찮아 보이는, 아니 이 불신자와 이 불신의 세계 속에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안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얘기할 때 우리가 특별 섭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그 어떤 뭐 우리는 특별 섭리하니까 해를 뭐 특별히 더 받고 비가 막 그 특별히 더 그런 게 아니라, 특별 섭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비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 일반 속으로 베풀어진 모든 은총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신자는 암도 안 걸리고, 암에 걸리면 막 믿음이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졸면 교통사고 납니다. 신호 안 지키면 딱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선택의 범위가.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연적인 삶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도 이게 보존하시고 이게 섭리의 범위예요. 뭐가? 도덕적인 삶도. 이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열 재앙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9장 1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어때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고 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고, 이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이것 또한 도덕적인 영역이라고, 도덕적인 삶의 범위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라고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졌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섭리 속에. 왜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 겁니다. 또 이 세계에 빛과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스스로도 완악하기도 하지만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하시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내시고 그걸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그래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먹은 것 같지만 그렇게 먹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일하심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졌을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생겼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주시는, 이게 섭리의 범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인격대로 우리가 마음껏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관여하신다고요. 거룩한 의지로. 섭리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그 섭리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이 섭리가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의 모습이에요. 이삭이 묻죠. 아버지, 그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죠. 은하성도님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그 수풀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모리아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리아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로 쓰시고 그 골고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고 지금 그 이삭을 그 번제단으로 끌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있는 거죠. 3일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밑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꿰맞추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만나도록, 예수가 드러나도록.
또 우리 이제 그 창세기 하반에 가보면 이제 총리가 되는 요셉. 그래서 이거를 고진감래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요셉이 이렇게 뭐 저기 어디죠? 구덩이에 뭐 갇히고 뭐 종이 되고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됐다, 이렇게 복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사건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200만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요셉을 미리 앞서 보낸 섭리예요.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보존하려고, 민족을 지키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 70명의 야곱의 그 가정들이 내려오기 전에 요셉이 가서 미리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고센 땅에, 땅은 이름은 고센이지만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목족지예요. 그래서 애굽이, 바로나 애굽이 볼 때는 그 양떼를 치는 이 하찮은 이게 종들, 이 하찮은 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도록. 요셉도 그 땅을 원했고, 자, 그 고센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200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섰을 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종노릇을 하죠. 핍박을 받고 종이 되죠. 여러분, 이 종살이를 하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종은 전쟁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200만이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종으로 두신 거예요. 부르짖게 또 하시죠. 고통을 겪게 하시죠. 살려달라고 하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을 만들고 남자 60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뭇별과 같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민족을 보여주시고 나오는, 이게 섭리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직접 간섭하시고 관여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선하심, 심판의 오르심 보여줄 겁니다. 마음껏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은 이것에서 부족하지 않는 모든 재능과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신자는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것도 힘들게 하고 저것도 아프게 하고 이것도 절절매게 하고, 예수 믿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지질이 궁상이냐 소리 듣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해와 비는 똑같이 주시고 이 문제는 안 해결해 주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이고 진실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안에 모시도록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을 가지고, 자녀가 속썩이면 그 속썩이는 것을 가지고, 자녀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작하셨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결국 무슨 일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인지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시작하셨다고요. 창조한 거, 너 하나 나왔으니까 나는 왜 있지? 왜? 섭리를 알아야죠. 지금 나를 있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있게 한 그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섭리라고요. 자, 오늘의 결론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하나님의 섭리란 창조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룩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하신다. 아멘입니다.